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지난주에서 보면 4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4장에서 지난주에 이제 42절까지 했는데요. 43절에서 보면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생명에 대한 얘기를 건너뛰어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이건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이 연못이 어떤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지금까지 모든 공생의 세계를 볼 것 같으면 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모든 말씀이 이제 우리 요한복음 이제 12장에서 가면 거기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전에 올라가시는 그 길에 많은 무리들이 이제 이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가기까지는 우리가 모든 시험이나 관부를 이기고 승리해서 면류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로 만들어야 하면 자기 신부,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가서 신랑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찾아오신 내용은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이는데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보이는데 경건한 마음이고 두려운 하나님이고요. 참 우리가 법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명령에 의해서 지키는 해가는 그러한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은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만약에 말씀에 의해서 명령에 불순종하면 말이죠. 하나님은 가차없이 때리시거든요. 때리세요. 이는 이로 너는 누르로. 근데 우리 신약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에서 보이면 야,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온 자는 말이죠. 어떤 죄를 하든 어떤 모든 행위도 시간과 공간을 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만드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네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무슨 죄를 짓더라도 어떤 감정이도 하나님은 관용과 용서하지만 죄의 근본을 죽이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신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가운데에는 내가 스스로 거룩하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돼 광야에서 우리가 40년 동안 훈련하는데 가데스 반네에서 거룩한 물을 먹이셨죠. 물맥으로 보이면 모세와 이제 아론이 그 가데스 반네에 반석을 터뜨려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노라 그러면서 물을 터뜨려서 이제 문맥상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는 다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민수기도 20장 12절에서 볼 것 같으면 거기에서 너희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데스 반네의 그 물이 거룩한 물이거든요. 그 물을 먹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을 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먹으면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신분상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보니까 시골에서 말이죠. 두레박이나 아니면 운물물을 먹고 살았는데 운물물을 먹고 시골에 사는 사람은 아무래도 뽀송뽀송하고 좀 말큰하고 깨끗하지는 못해요. 근데 옛날에 보니까 그래도 시내에서 아니면 도시에서 수돗물 먹은 사람들은 저 얼굴이 뿌듯뿌듯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영적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말씀의 물, 아멘, 은혜의 물, 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물을 먹어야 될까 하는데요. 우리가 보이면 우리 잘 보시는 가운데에서 보이면 창세기 26장에서 보이면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일곱 우물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우물에 이런 시기와 진동과 분쟁과 다툼이 그리고 나중에 축복의 물을 이룬다요. 그 물 가운데 많은 물이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비드메인서 시기와 분쟁하는 다툼의 물을 먹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거기에서 안주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기도의 전쟁을 일으켜 아멜렉 전쟁과
기도의 전쟁을 입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안주하고 이만하면 됐지 않은 그 가운데 불의할 것이 은근슬쩍 들어와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육신의 근본인 이 육적인 것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항상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경배와 찬송과 영광만 해가지고 이 세상에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육적인 것도 먹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건강을 유지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과 육이 혼합일체에서 그러는데 영적인 싸움은 쉬지 않고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뭐냐? 우리 육을 죽이고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항상 우리가 영을 주장하고 영에 의한 하나님의 의에서 말씀의 세계에서 찬송과 기도와 헌신하고 무언가 해도 우리 육적인 욕구 욕망은 아무래도 육을 바라는 것을 많이 원해요. 또 먹어야 되고요. 때가 되면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야, 일주일 동안 그를 위해서 일하고 안식일은 7째 날 너는 집행에서 불도 피우지 말고 예배하지도 말고 일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에 의한 24시간을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날도 말이죠. 잘 먹어야 좋았다고 그래요. 응? 그게 육이 바라는 육이 말이죠. 얼마나 강하냐면 0이 10%라면 6은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6이 50이면 0도 50이 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야 네가 하나님은 그 안에서 걷어내고 그들을 벗겨내고 그를 제한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0은 10이고 6이 90이면 말이죠. 90을 때려보세요. 이게 0이 10이 그게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때리지 못하시는 거거든요.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여기 있고요. 이 말씀 속에서는 이 5장에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은 뭐냐? 이게 죽어가지고 베데스다 승마에서 38년 된 자가 이게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19절에서부터 20절에서 보면 거기서 무덤에서 일어나는 생명에 대한 얘기를 이런 말씀을 전부 여기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보면 생명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이것이 오늘 1절에 이어서 18절에 말이죠. 이 연못이라는 곳에 있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하나님의 물이라는 거예요. 물. 그리고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거기에 있는 무슨 말이냐면 양문곁이라고 그랬거든요. 양문곁이라는 양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곳입니다. 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을 판매하고 양을 하나님 앞에 제단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와 인제 율법에 의해서 드리려면 우리가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자기 중심전에서 자기가 기르는 양을 가지고 온다면 먼 거리에서 오거나 보는데 그런데도 많이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봤을 때 제사장들이 여기서 흠이 있거나 아니면 제하거나 뭐라면 말이죠. 이게 다시 그거를 버린다거나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양을 파는 아니면 시장 아니면 가축 파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도 있고요.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에 우리가 봤을 때에는 가축을 들어가는 문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 문에서 역사하시는 그 나오에서 보면 불의한 것과 불의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죠. 그러면 그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래서 이 연못의 이름은 은혜 아니면 자비의 집. 그러니까 은혜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올리브 집이라는 의미에서 기름 부은 동산,
기름 부은 곳 이런 것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특별히 이 행각이 5이 있는데 그 안에는 많은 병든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병든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요, 우리가 이렇게 뭐할 때 병든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율법을 이루었을 때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는, 거기에서 죄가 없는 자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받는 그것이 죄가 없는 자들인데, 율법 안에서 죄가 없는 자는 이들은 율법을 이루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죄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죄가 드러나는 자에게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많은 불의한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합당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죄이고 병든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이 우리는 어떤 죄로 있는가를, 우리가 아픔이 있죠? 아니면 어려움이 있죠? 그런 일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죄가 드러나게 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죄가 그 안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죄인지 이것이 죄인지 그것이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율법 주제애들에서 보면 그전에 이렇게 보면 장로교나 이런 데에서 보면 참 성전에서 얼마나 두렵게 하시는지 몰라요. 거룩하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말이죠, 때리고 말이죠, 많은 징계를 하시고 막 그랬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도 신약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해방이 되면, 죄인에 의해서 종의 신분에서 해방이 되면 말이죠, 춤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 요단을 홍해를 건너가지고 자기는 마른 땅으로, 그 다음에 마른 땅으로 아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딱 지나가는 거 뭐냐, 홍해길을 건넜죠. 근데 이 애굽인들은 마병과 군병과 병거를 통해서 이들이 말이죠, 홍해길을 막 들어왔지만, 그들은 땅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자에게는 물을 심판을 받습니다. 물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뒤돌아봤을 때 그들이 물로 그들을 수장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해방의 자유는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부렸던 김인현, 이게 이 대한 독립만세를 불렀던 1919년에 이루어졌던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참 난전 노사할 것이 태극기를 내리고 길에서 거리로 전부 나가서 독립만세를 불렀던 그 희망의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신약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해서 내가 죽을 것이 죽고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지고 거듭나면 말이죠, 희망의 소망의 해방의 영광이고 희망의 소망이 영광의 역사를 인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찬취하는 거예요. 뛰고 춤추고 찬송을 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거를 거룩 했는데, 그 거룩에는 말이죠,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신약 구약에서는 거룩입니다. 어디까지나 거룩하고 겸손하고 말이죠, 경건해서 두려운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고요. 신약에서는 해방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해방의 자유.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이죠, 죽지 않고는 그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이곳에 많은 병든 자가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내용이고요. 죽은 가운데 여기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인산인해했어요. 이게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 와서 도와는 것이 이 구약이나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 언제서부터 되었는지 그 과정과 단계와 기간은 전혀 알 바가 없어요. 오직 이 요한이 기록하는 요한복음 이 5장에서만 주어있네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요한이 자기가 공생의 기간을 할 때 아니면 제자의 사역을 감당할 텐데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게 말씀에는 몰라요. 이 내용은 이것이 뭐냐면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게 그렸던 내용인데 반모섬에서 이상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거기에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기록하였던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과정의 단계를 행하시고 공생의 길을 기록했지만 우리 요한은 영의 세계를 그리고 아들의 영광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으로 보고 쓴 글이기 때문에 이 일이 있었다 없었다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문맥이나 어디를 해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런 일이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했다는 그런 얘기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당시나 사도들의 당시나 그런 일이 예루살렘에 있었냐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이나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이 기록한 내용은 영의 이상을 보고 그린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주신 말씀 이외에도 19년 이하에서 주신 다음의 말씀이 이게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것을 강조하신 내용이야.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죽지 않고는 그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요한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11장과 이제 죽이는 장이에요. 그래서 11장에서 무덤에서 부활의 나사로를 얘기한 것 같이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주신 것 같이 12장에서 말씀이 우리 지난번에도 8장에서 주신 말씀이나 모든 말씀에서 보이는 내용에서 시장의 역사가 거기서 영의 세계를 이루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는 지금 율법으로 해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돼요. 율법을 이루었을 때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죄에서부터 드러나냐? 우리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안에서부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두부 주먹을 불끈 쥐고 이 땅에 천지 보령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이 땅에 왔는데 죄의 근본이 전혀 없는 신실한 이러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오셨을 때 우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셨지만 그는 깨끗한 신분이어 오셨지만 그는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등한 입장에서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모든 10가지 재앙이라든가 홍해를 건너든가 광야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묶어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묶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 나사렛 동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지정에서 봤을 때 가장 난민이고 천민이고 시골이고 거기에서 전부 알아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버린 땅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지경을 나사렛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대에서 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38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나와가지고 애들이 38년 됐을 때 가데스 반네에서 거룩한 물을 먹으시고 거기에서 38년 돼 이게 신명기 2장 14절 15절 그 아래서 주시는데요. 38년 되기 전에 가데스 반네에서 이들이 하나님이 전부 진멸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도 여기서 보면 이 병든 자였는데 이는 38년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가 자기 집에서 아니면 자기 어디에서 아니면 혈육적 아는 여인 뭐냐 자기가
아니면 부피를 내든가 아니면 병원비를 내든가 뭐 해서 치료받았는데 치료가 안 돼서 자, 이 소문에 의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들이 동하는데 그 동할 때 제일 먼저 전혀 그 안에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더라. 그런 소문에 의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시작에서부터 어떤 가운데 있든지 38년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38년 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너서 땅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땅에 의해서 지는 율법에 의해서 38년 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그러면 이 우리의 신명기에서 모세가 첫 번째 의해서 이제 설계에서 시집에서 설계한 내용인데 가데스 반네인도 그들이 다 죽어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한 달, 그러니까 한 달 이후로 자 계명된 자는 38년 된자 다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응? 그러나 죽이셨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으로 이들은 돌무덤이 됐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할렐루야. 거룩한 물을 먹었으니 육적인가 인간적인가 육적인가 모든 것은 죽었다는 거죠. 그 죽었다는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이 하냐면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의해서 행각에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많은 병자, 소경, 혈리마리, 혈리맑은 자 이런 자를 다 죽은 자로 치운 거예요. 죽은 자로. 아멘. 죽은 자로. 죽은 자에서 예수인데 우리 예수님이 와서 살려주지 않으면 그는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죽은 자야 이게 뭐냐면 우리 신명기 11장에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믿음은 어떤 가운데 믿음은 말이죠. 완성은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어떠한 믿음도 네가 가진 믿음도 율법 안에서 율법 안에서 이런 모든 일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을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임침하시지 않으면 그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 38년 된데요. 이 38년 된 자나 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데스 반네에 거룩한 물을 먹이고 38년 됐는데 한 달 이후에서 나온 애굽에서 나온 자리에 다 하나님은 징계하셨거든요. 그들을 징계하셨다면 60만 3,500 남자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요단을 건널 때에는 60만 200 몇십만이에요. 하여튼 2,600명이 좀 죽어요. 그러면 그들이 다 죽었다라면 40년 동안 이들은 자기 후손대로 해서 애 낳는 일만 했나? 아니죠. 자, 한 달 이후에 농명된 자라고 그랬어. 그 농명된 자이면 한 살서부터 이스라엘은 장성한 이로 봤을 때 12살 이상이면 장성한 자로 여기셨으니까 그러면 한 살에서 12살인데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 문맥이나 계산상으로 수치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마태복음 27장 52절인가에서 그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서 다 일어났다 그러죠. 그것이 율법으로 이루어졌을 때 돌무덤이 된 자들 38년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양으로 인해서 불의한 것이 다 뭐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응?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병으로 불의한 것으로 죽어가지고 돌무덤이 되는데 이 돌무덤이 된 자들이 시름에 의해서 암몬과 미디안의 음행의 시험에서 그들도 넘어지니까 하루아침에 23,000명 하나님을 때리셔서 그들은 불시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때의 38년이나 오늘 오늘 오전에도 주신 말씀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서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있는
이 38년 된 병자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거기에서 낫고자 해가지고 말이죠. 밥을 제대로 먹었어요. 뭐 하겠어요? 응? 자, 우리가 행강에서 그러면 화장실을 제대로 가기는 하겠어. 뭐 했어? 그래도 물이 동할 때 가고자 하는 그런 걸음이 있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분이라는 거죠. 아멘? 근데 이 38년 됐는데 이 38년 된 자가 물이 천사에도 동하니까 말이죠. 누구 뭐래도 천사가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면 조용한 가운데 그 동안부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를 들어가는데 내가 가고자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네가 낫고자 하는데 아니 그 베데스다 열목과 여기서 모인 자는 자기 무슨 질병이든지 무슨 어려운 일이든지 무슨 일이 있는지 낫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할렐루야.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어떤 그런 질병이 여기서 주신 것 같이 많은 병조와 소경과 젊은 발이와 혈기가 많은 자들이 거기서 누워가지고 말이야 그 이 천사를 동하기만 말이죠. 마르고 달 때는 거기만 보는 거야. 일곱시 우리는 누구를 봐야죠? 우리 예수님을 바라야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경제사회, 국방, 외경, 정치 모든 이러한 모든 것이 우려싸움을 대해서 활발치가 못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모시게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인도심을 보았을 때 얼마나 이 세상에 더럽고 부역하고 배역하고 소돔과 고모라성과 같이 아주 난무한 불의한 가운데 있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들을 꽁꽁 묶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재앙 중에 이런 재앙이 이 근래에 없었잖아요. 응? 자, 이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38년 된 자가 말이죠. 예수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낫고자 했는데 말이죠. 뭐라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산인해한 그 행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근데 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는데 당사자 38년 된 자 그만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이사야 6장에서 보면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왔는데 이사야가 나는 병든 자고 쇳덩어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죽었다 그러죠. 근데 그룹이 그 수술 갖다 자기 이사에게 입에 대니까 죄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귀가 열리고 입을 일할 수 있는 벙어리와 혀가 열리듯이 하나님과 대화가 됐잖아요. 근데 이 38년 된 자가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는데 그는 귀가 바짝 열렸다는 거야.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거기에서 그 귀 말씀을 듣는 자는 이 38년 된 이 병자밖에 없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거기는 인산인해가지고 이봐 행각이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행각이 쪽쪽으로 좋아하냐면은 한 행각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이 아래 있을 수 있고 누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낫고자 하느냐 그래 너희는 내 침상을 지고 내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거 벌떡 일어나가지고 침상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오늘 안식일이야. 너는 나가다가 저 유대인들에게 아니면 제사장과 이들에 의해서 너 매맞아 죽어. 그런데 이가 말이죠. 나를 치료해 준 사람이 나를 지금 나야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내 주인이고 그분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나는 그분 따라서 나는 한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담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들이 유대인들이 여기서 보는 내용의 말씀에서 볼 것 같은 말이죠. 이 말씀을 주면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안식이라 너 안식일날 너 이 침상을 가지고 가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너를 말이죠. 그냥 이유 없이 돌로 쳐서 너 죽어. 근데 이는 뭐예요? 나를 일으키신 분이 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난 그분의 얘기가 절대적으로 그분이 나를 살리신 분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 믿는 예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고요. 그분과 대화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분과 관계를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둠의 세상 부여한 코로나나 이런 것이 말이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들이 아무리 만들어도요 하나님이 만들어온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할 권세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아픔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무엇을 안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오시기는 않지만 무엇이 오냐면 성령의 영이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예수님은 신랑으로 온전한 신부가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이루고 병이 났다, 아픔이 있다, 고통이 있다, 아니면 관계가 어림이 있다 이러한 모든 이들이 봤을 때 얘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으면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행각에 내가 누워있다.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뭔가 모르게 나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에서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 자리에 올라오고 싶은 간절한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할 때 우리 예수님은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 본문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나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시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름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도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는 먼저 들어가 있는 자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라. 아멘. 자,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무엇을 이해하면 하루에 아니면 한 달에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통하는 게 아니라 가끔이라고 그랬거든요. 가끔.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시간에 의해서 선정은 되었지 않지만 가끔이라는 거야. 그러면 하루에도 하루에도 몇 사람이 그 물에 들어가가지고 낫는 사람이 거기서 그렇죠. 기쁘고 춤추고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 부를 거 아니겠어? 응? 아멘.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대한 자리에서 정말 얼마나 합대와 멸시와 천대와 구박과 속박과 하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아주 다리를 딱 놓으시고 땅에 다리를 놓으시고 우리 에스카를 타는 거기들이 남녀노소 올 것 없이 그들이 딱 옮겨놓으셨죠. 그때 애굽인들이 좌우에서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말과 병과 수명이야 해서 가셨는데 하나님이 물로 싹 덮어놓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자, 우리가 이러한 말씀 중에서 우리가 불의함과 죄와 허물과 불의한 모든 것이 다 지나갔으니 그 해방의 자리가 얼마나 깊으냐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신다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가운데 있는 말이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응?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춤추고 장구치고 붕치고 이렇게 행해서 기뻐했다는 소리는 전혀 없어. 그렇지? 자, 그런가 봐. 그게 뭐냐면 이제 많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낳는 사람보다도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요한은 기록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낳는 사람의 기쁨은 말이죠. 속에서 얼마나 기뻐하겠어. 해방의 자유를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암을 걸렸다든가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깨끗한 걸 받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 우리가 이 의사에 의해서 병원에 의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아서 기뻐하는데, 응? 우리가 그런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성에서 현재 육적인 질과 아름다운 불의한 모든 것에서 거듭나가지고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가품과 고통과 괴로움은 실리에 잘 외워주시고 그 소망의 영광이 있을 때 얼마나 기뻐하게. 응? 자, 우리가 해산한 여인에 대해서 여기서 이 10달 동안 이 배 안에서 기르는 그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가 말이죠. 자기 밑에 있어서 주술 불꽃쟁이고 천연하려를 호령하면서 낳았을 때 그 여인의 기쁨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천사와 동화기를 기다리더라. 천사와 동화기를 기다리더라. 그렇죠? 이들은 마르고 닳도록 거예요. 그 물만 바라보는 거야. 응? 동화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문제가 있죠? 많은 문제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는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 응? 이 땅에는 영원성이 없고 그냥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험도 있거니와 이 세상은 날이 달이 그리고 계절과 환경방해에서 우리 위해서 그냥 누리는 시대를 한 군데도 없어.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님을 바라며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버지 선택받아 선택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런데 이 가운데 38년 된 자입니다. 거기에서 왜 이 요한은 이 38년 된 병자라고 그랬을까요? 응? 왜 38년 된 병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50년 됐다 그러면 누가 뭐래요? 응? 아니면 뭐 10년이 됐다 아니면 엊그제 병들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했어? 아무 아니죠. 근데 이 성경에는 반드시 기록된 모든 말씀이 기념되어진 말씀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냐면 이 앞에서 구약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을 대이어서 주시는 말씀,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38년 됐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지져서 죽였다는 그 내용의 말씀이 일맥상통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완성의 역사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응? 요단강을 건너는 모든 것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아까도 써져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와 예수님과 이게 눈이 맞고 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응? 거기에는 10년 된 사람도 있고 20년 된 사람도 있고 뭐 여기서 너희는 말씀해야지 38년 이상 된 자에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에요? 날 때서부터 불구자로 나와서 날 때서부터 이러한 우리 지체 장애장애는 뭐예요? 나이가 있으면 나이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람도 있잖아. 우리가 날 때서부터 안진병에는 42세야. 아멘. 야, 우리 사도행전에서 주시는 우리가 이게 미분에 의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42년 된 자예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38년 됐다. 그것은 율법의 완전에 의해서 이루어서 이 사람은 죽은 자였다. 죽은 자였다. 죽은 자였다. 아멘. 그래서 죽은 자가 예수님도 눈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아니
그 안에서 병든 자가 말이야 낫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몰라서 했을까요? 응? 몰라서 그런 거 아니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 음성을 듣는 자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하니까 병든 자가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들으셨다는 거죠. 자, 이봐. 주변에 옆에 있었던 사람이 오늘은 안식이랴. 너 이게 침상을 가지고 가면 너 위험해.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들이 대화를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대화를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때가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죄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죄에서 안주하고 죄에서 우리가 뭐해서 욕구 욕망과 불의한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죄 안에서 우리가 죄는 드러났지만 완전히 죽지 않고 죽지 못하면서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병자 38년 내내는 완전히 죽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티끌만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런 거죠. 이런 일이 있다면 반드시 뭐냐면 그 무리 가운데 불량자들이 지배합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어딘 그러한 그들이 이 해가지고 말이죠. 돈을 받거나 뭐 해서 자 맞고 여가서 자 물이 동할 때 순번대로 들어가게 만들어 컸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불의한 것이 득세하는 거예요. 근데 이는 38년 된 자는 누구로 그를 도와주거나 그를 인도하고 그를 이끌어 주는 자 아무도 없다는 거야. 응? 오직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졌던 이가 오직 당신이요, 당신이 구세주요, 당신이 예수요 그랬다면 얼마나 좋아.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나. 예수님이 계셨는지, 예수님의 공생의 역사가 있었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지 이 38년 되는 그는 전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시련의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는 그 안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거룩한 물을 먹었는데 그들을 인도하시는지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뭐는지 전혀 몰라. 오직 나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 그를 따라서 굴러가든 맺혀져가든 뒤집어지든 거꾸로 가든 뭐해든 나는 그를 따라갈 뿐이니 아니다. 이것이 죽은 자야. 아멘. 이들이 죽은 자야. 근데 이들 가운데서도 모압과 암몬의 시험에 오해서 23,000이 하나님이 죽이셨잖아. 이들 가운데서도 그림과 같이 여기서 보니까 이 38년 내년 나를 인도해 주시는 아무도 없다. 형제 자매 친인척 자신 모든 일 그리고 자 권세 있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아버지 그때 권세 있는 자에도 어제 나를 도움의 손길을 펼쳐줄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는데 그는 바로 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화가 됐다는 거예요. 응? 대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께서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니 병자가 말이죠. 우리가 보더라도 이게 일어난다는 것은 벌떡 일어날 수가 없잖아. 응? 아무래도 이렇게 굴러서 아니면 뒤집어서 아니면 여기에서 간신히 일어나거나 그러는데 이가 일어나! 내 짐승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이게 벌떡 일어나지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전문인가 그냥 두 팔을 그냥 벌쩍 일으키니까 말이죠. 힘이 솟는 거지. 어? 아멘? 오장육부, 이 오장육부 사지육신이 말이죠. 원활하게 두고 말이죠. 팔다리가 끝없이 그리고 생각과 지각과 마음이 그리고 모든 일이 그분을 위해서 말이지 살고자 하는 일은 희망의 소망이요 꿈의 희망이요 단언하게 맹세할 정도는 그 등에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그를 거리를 아니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병든 자리 아니야? 불의한 자리 아니야? 그것이 말이죠. 그걸 가지고 건너는 어떻게 이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내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근데 이 자리를 어디다 뒀는지 전혀 없었다. 근데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려고 했는데 어디로 갔어? 성전을 올라갔잖아. 성전을 올라갔잖아. 비록 짐승의 성전이고 어둠의 성전이고 불의한 성전이지만 이가 그 자리를 가지고 어디는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전. 응? 성전에 올라갔다. 자, 우리가 그래요. 자, 여기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이를 낫게 한 그가 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대.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명령한데 나는 그 명령을 지킬 뿐이고 그분에 의해서 나는 일어났으니 그분에 의해서 나는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을 위해서 나는 가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나를 살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나를 건지셨다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복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때 저 전국의 영광이 아름다운 영광이 멸류관을 받아 그 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너희가 묻되 널들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고침을 받는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의 말음으로 예수에서 이미 이 38년 된 자는 자 아무도 몰라. 어? 죽은 자가 뭐를 알겠어? 죽은 자가 뭐를 알겠어? 소문의 소리를 들었겠어? 예수의 모든 이에서 소문에 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모든 이들에 의해서 들은 그러한 소문을 들었겠냐고요. 죽은 자는 그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거야. 오직 살리는 예수님의 음성만 듣는 거야. 예수님에 의한 삶을 사는 거야. 예수님에 의해서 그분의 소리를 듣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야 누가 그랬느냐? 누가 너를 일으켜 너를 가라 했느냐? 나는 모른다는 거야.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아시거든.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아신다. 알았냐? 그랬더니 여기서 이후에 예수에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할렐루야. 이게 어디로 갔어?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응?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요? 자, 자기 집이나 자기 부유한 곳에 자기 부유한 곳에 여기서 이게 뭐야? 이 38년 된 자의 그러한 모든 이들을 봤을 때 자기 집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친인척도 없어. 아내도 없어. 불의한 적에 있어. 자, 모든 이도 자기 총재산이 자기 깔고 있는 자리요. 그 자리를 거들고 어디로 올라가면 성전으로 올라갔다. 성전으로. 자, 그러므로 이너에서 죄를 행하지 말라. 더 너를 보여서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건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죠. 밑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이는 예수라. 할렐루야. 내가 나를 고쳐주시는 예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역사하시는 예수, 내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 된 지 몇 년이 됐지만이만 내가 낳고자 해서 천사가 동의를 하면 여기다가 이거 준비하고 막 달려가는데 먼저 들어가는 자리에 있어서 지금까지 나는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그 안에 아직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들이 동할 때 내가 그 문에 들어가지 아니었지만 그 어떤 분이 그 예수가 나를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나를 고쳐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라 나는 바데스 에저에게 베데스다 그 물에 통하지 않는 그들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그분이 나를 살렸다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안식일에 이러한 얘기를 행하신 것을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한지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응?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아멘.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이 요한복음은 말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지 않느냐. 너희가 우리가 여기에도 16장 32절에서 보면 거기서도 그랬죠. 너희가 나이를 들어도 너희가 다 각각의 길로 이거 흩어지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아버지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심령이 우리 심령의 성전이 있어요. 심령의 성전이. 아멘. 에스겔서 37장 우리 26절에 주신 것 같이 내가 화평의 언약을 신어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견고하고 번성해서 그 심령의 성막을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령의 성전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군 천사가 역사하시는 거죠.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는 것은 천군 천사들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천군 천사. 그래서 우리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는 것도 천사들이 와서 동하게 한 것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이 내용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 아멘. 이게 강조하는 것이 요한입니다.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의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 동등됨으로 자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권위와 자랑과 신앙과 믿음과 관계와 이러한 모든 것에 의해서 고정관념에 의해서 있으면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의 세계를 말이죠. 에스겔이나 소선전장에서 나기는 요엘이나 그 아래에 있는 말은 우리가 보였는데도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이상의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이나 이제 에스겔이나 이런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의 심령의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자들이 그거를 자기 유익에 대한 자기의 권위와 자랑과 환경에 의한 말씀만 이들은 그걸만 채취했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이를 깨닫고자 하는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요, 신앙과 믿음 생활할 때 똑같은 이들과 같은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있다면 이들은 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그렇죠.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너희가 의가 그보다 더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율법 안에서 묶여가지고 그 안에 있으면 말이죠. 이게 해방의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 예수님의 주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주신 말씀에서 이 말씀이 아버지가 내 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아버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의 증거가 19절 이하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은 예배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죽어야 살고 죽지 않고는 영생의 길이 열리지 않고 우리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을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전하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주시고 역사하신 점이 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나이다. 아멘.